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에 있는 말씀인데, 지금 이곳에 바울은 고린도에 홀로 도착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선교 여행 전체를 나타내는 지도입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한 바울, 그는 2차 선교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루스드라에 가게 되었어요. 루스드라 보이시나요? 그 루스드라에서 평생의 동역자 디모데를 만납니다. 출발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성령께서 모든 길을 막으셔서 어쩔 수 없이 드로아 항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위한 대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가운데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되고, 그 환상을 따라 배를 타고 유럽 지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맨 처음 간 곳이 빌립보였어요. 빌립보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려 점치는 여인을 고쳐주었더니 그 대가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태형을 당하고 착고에 채워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한밤중이 넘어갈 때 모든 사람이 지쳐 쓰러진 그곳 가운데 찬송과 기도로 영광을 돌렸더니 기적이 일어나 그는 다시금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온 몸이 멍들었고 너무 힘들었지만 그 지친 몸을 이끌고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20일 동안 간절하게 말씀을 전했더니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불량배들이 일어나서 바울을 잡으려 하기 때문에 너무나 무서워서 그곳을 떠나 베레아로 피신을 가게 되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정말 잘 듣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곳까지 데살로니가 조폭들이 따라왔기 때문에 빨리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 급하게 도망친 나머지 아덴으로 피신하게 되는데 혼자 도망치게 되었어요. 같이 선교팀이었던 실라와 디모데를 그 자리에 남겨둔 다음에 우리 아덴에서 만나자 라고 말을 하고 홀로 아덴으로 피신하게 된 것입니다. 아덴에 도착한 바울, 그는 그곳에서 선교팀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만 기다리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아레오바고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그곳에 서서 바울이 이제까지 했던 모든 설교 가운데 가장 철학적이고 이성적인 설교를 전했으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처참하게 무너진 바울은 아덴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선교팀을 만나야 되는데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홀로 다시 옮겨서 고린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너무나 지쳐 있었어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2차 선교를 시작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바울은 열매를 거의 본 것이 없습니다. 선교팀과 헤어졌어요. 너무나 지쳐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지친 바울을 찾아와 위로하셨습니다. 위로의 방식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죄송합니다. 2주 전 말씀을 질문드렸어요. 기억하기 너무 힘들죠?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셨냐면 만남을 통해서 바울을 위로하셨습니다.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면접 보러 갔는데 아니 그곳 사장님이 로마에서 믿음 때문에 피신하여 내려왔던 분들이었죠. 그분들이 누구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평생의 동역자. 하나님은 새로운 만남을 통하여 지친 바울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다시금 일을 하고 있다가 헤어졌던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다시 못 만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만난 그들은 함께 복음을 위해서 또한 의기투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좋은 사람의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 그 모든 부족함은 역전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바울을 어떻게 위로하셨냐면 하나님의 때에 선한 일들을 통하여 바울을 위로하셨습니다. 고린도에서 열심히 사역했지만 누구 하나 믿는 사람 없었어요. 회당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회당에서 반대를 당하자 회당을 나와서 다시는 회당에서 복음 전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한 다음에 바울이 간 곳이 어디였죠? 회당 바로 옆집인 디도 유스도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집에 들어가니까 회당 바로 옆집이니까 회당에 오고 가는 사람들을 만나다가 가장 많이 만난 사람이 누구였냐면 회당장이었어요. 그래서 회당장 그리스보가 예수를 믿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자 그 집안 사람들이 전부 다 세례를 받게 되었고요, 그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복음의 문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 열어두시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회복되는 과정 가운데 또 하나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막혔던 사역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막혔던 인생의 문들이 열리는 것이죠. 그 가운데 지친 우리들의 영혼은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게 됩니다. 회당장 그리스도가 예수를 믿자 급히 유대인들은 후임 회당장을 세웠어요. 소스테네. 그 역시 예수를 믿어버립니다. 그냥 믿을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이 선교팀을 출발할 때 함께 팀에 동참하게 되고, 나중에는 다시금 이 지역으로 돌아와서 그 교회를 섬기는 4대 단임 목사가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바울 사역 가운데 주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친 우리를 위로하는 하나의 방법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저는 그래서 오륜교회 성도님들을 뵐 때마다 얼마나 큰 위로를 받는지 모르겠어요. 뵐 때마다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지친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막혀있던 문들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안 됐던 일들이 잘 되는 거예요. 언제 될지 모르겠는데 급히 벌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2024년도까지 막혔던 어떤 문제들이 있었다면 그 모든 문들이 2025년도에는 활짝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때를 모릅니다. 하지만 몰라도 괜찮아요. 가장 좋은 때를 알고 계시는 그분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선한 일을 우리 인생 가운데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친 우리를 위로하는 하나님의 방법 2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좋은 만남을 통하여, 또한 닫혀있던 문들을 열어주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내 주변에 믿는 좋은 동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의 격려를 받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계획한 일들이 너무 잘 풀릴 수도 있어요.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고 일이 잘 풀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왠지 모를 탈진을 경험하곤 합니다. 넘어지곤 합니다. 쓰러지곤 합니다. 지친 우리를 위로하는 하나님의 방법, 이 2가지는 너무나 좋은 방법이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결정적인 한 가지가 더해져야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직접적인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바울은 너무 지쳐 있었어요. 너무 좋은 동료를 만났어요. 일도 잘 됐어요. 그런데 그 밤에, 지쳐 쓰러진 그 밤에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직접적으로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9절과 1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아멘.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귀한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는 그 유일한 힘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듣는 것이 아니에요. 직접 내 인생을 향한, 내 가정을 향한 그 음성을 들어야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시금 일어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심지어는 내 주변에 믿음의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적들이 나를 둘러 진치고 있어요. 내가 계획한 모든 일들이 풀려지지 않고 있어요. 그 현장 속에서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밤이 오늘 밤이 되기를 소망해요. 그 음성을 듣는 거죠. 석창호라는 화백이 있습니다. 이 석창호 화백은 우리나라 가운데 서해 크로키라고 하는
예술 장르를 개척한 분이세요. 근데 이분은 원래 그림을 그리던 분이 아닙니다. 29살 전기 기사였던 석창호 씨는 일을 하다가 29,000볼트 고압선에 감전이 돼요. 그 순간에 양팔이 잘렸고 발가락 2개를 잃었습니다. 29살에 4살 난 아들을 두고 있었던 석창호 씨, 인생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렇게 절망가대 탈진하고 쓰러져 있는데 아들이 다가와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그림 그려줘. 4살짜리 아들이 아버지의 형편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빠, 그림 그려줘. 이 한마디에 석창호 씨는 나름대로의 그림을 그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서예 크로키입니다. 이분은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과 2018년 동계 패럴림픽에서 폐막식 퍼포먼스로 굉장히 유명한 작가가 되었어요. 2021년 인터뷰에서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하루 5시간씩 성경을 필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매일 아침 3시간, 점심 먹고 오후 2시간에 인조파를 달고 필사를 하는 것입니다. 저분도 저렇게 쓰는데 우리의 목표는 내년에 성경 몇 구절을 외우는 거라고요? 한꺼번에 1000개는 너무 어려울 것 같고 100구절, 저의 목표는 1년에 100구절씩 암송에 나가는 것입니다. 절망에 빠져있던 아버지를 깨운 것은 사랑하는 아들의 음성이었어요. 아빠, 그림 그려줘. 이희양 씨, 태어날 때부터 한 손에 손가락이 2개뿐이었습니다. 손가락이 2개 혹은 4개라고 불려질 만한 손이었어요. 이런 상황에 태어났다면 이 아이는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근데 지금 이희아 씨는 전 세계를 뛰어넘어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과 울림을 주는 피아니스트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연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강연을 통하여 지쳐 쓰러진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피아노를 칠 수 있었던 계기는 무엇이냐면 딸의 손을 매일처럼 어루만지며 말했던 엄마의 말 한마디. 너의 손이 엄마 손보다 더 예뻐. 그 엄마의 말 한마디가 이니아 씨를 피아노 앞에 앉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아들의 말 한마디가, 어머니의 말 한마디가 지친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인간의 말도 그러한데 하물며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모든 좌절의 순간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던 유일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마게도냐 사람이 부르는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르심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확신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오는 가운데 그는 모든 일 가운데 지치고 탈진되고 넘어지는 순간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출발했는데 되는 일이 없어요. 믿음으로 출발했는데 길이 막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잘못 들었나? 내가 오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은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뜻을 망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믿음의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의심이 드는 그 순간에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좋은 동료도 도움이 되고 일이 잘 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은 일부분입니다. 직접적인 여기까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다시금 살아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2024년 12월 마지막 달 금요 예배를 함께 모였습니다. 올해를 시작할 때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셨어요? 그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열망하는 그 마음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보니까 2023년도랑 달라진 게 거의 없는 거예요. 내년도를 바라보니까 올해랑 별 차이 없을 것만 같은 거죠. 믿음으로 분명 출발했는데 내 인생과 내 믿음의 역사가 마치 바울이 여기까지 온 듯 무언가 막힌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인 줄 믿습니다. 그 밤에 지쳐 쓰러져 있는 바울, 그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텅 빈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속삭이는 말씀으로 그의 영혼을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었던 바울이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이전의 바울의 모습이 아닌 새로워진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바울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인생의 변곡점을 만날 때마다 주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도행전 23장을 보시면 바울이 공회 앞에 서게 되는데, 또한 바울을 죽이기까지 먹지도 않겠다라고 말한 사람이 40명이나 있는 암살단이 조직되었어요. 너무나 두려운 순간이었는데 그 밤에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멘.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이 말은 속삭이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속삭임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담대하게 나아가게 됩니다. 체포되어 로마로 이송되고 있어요.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 풍랑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밤에 주께서 그를 찾아와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아멘.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렇죠. 바울은 집 지고 있는 그 순간마다 주님의 속삭임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끝까지 주어진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예배가 그런 예배이기를 축복해요. 오늘 예배 시간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오늘 밤 잠든 그 순간에 바울이 경험했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오륜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밤에 찾아와서 지친 바울을 일으켰던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음성 세 가지 우리가 붙잡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아멘. 하나님의 첫 번째 위로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나의 감정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감정을 더 깊게 아십니다. 바울은 지금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고린도 후서 7장 5절 말씀 보면 이때 바울이 얼마나 두려웠는가를 다음처럼 표현합니다.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노라. 그는 정말 두려웠어요. 홀로 있었어요. 되는 일이 없었어요. 적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셔서 맨 처음에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가 느끼는 가장 원초적인 느낌이에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을 향하여 가장 먼저 느낀 감정이 무엇이냐면 두려움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를 지은 인간은 전인격적으로 무너지게 되었어요. 전인격적으로 무너질 때 감정마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타락 이후에 인간이 느낀, 하나님을 향하여 느낀 첫 번째 감정은 두려움이고, 그 두려움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동하는, 느끼는, 움직이는, 판단하는 모든 것에 대한 원초적인 기준은 두려움이 된 것이죠. 두려움에 사로잡힌 인간의 독특한 은사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1g짜리 걱정을 10kg짜리로 늘린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영혼들은 두려움 때문에 불안해하고 불안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에도 기근이 찾아왔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두려운 나머지 약속의 땅을 떠납니다. 애굽으로 갑니다. 두려움 때문에 애굽에 갔는데 애굽에 더 큰 두려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떤 두려움이었죠? 아내가 너무 예쁜 거예요. 보통 사람은 느낄 수 없는 두려움입니다.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아내를 빼앗길까 봐 두려워서 사라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애굽에 내려가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동생이라고 말하자.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근데 성경 본문에는 그 순간에 사라가 어떤 말도 말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말하지 않냐면 14년 동안 말하지 않아요. 내가 이런 놈을 믿고 고향을 떠나 여기까지 이 고생을 하고 있는가. 그 마음이 들었는지 그 사건 이후에 14년 동안 부부간의 대화는 단절되었습니다. 두려움으로 내린 결정 가운데 가정의 어려움이 찾아온 것이죠. 기드온은 두려움에 쌓여서 포도나무 틀 속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두려움에 쌓여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풍랑 가운데 두려움에 쌓여 자신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유령이다 라고 외칩니다. 두려움에 빠지면 사고가 마비되고 이성이 작동하지 않고 손과 발이 결박되고 감정은 증폭되게 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내리는 결정은 전부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순간에서 하나님은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타락한 도시 한복판 속에서, 특별히 요즘처럼 정세가 급변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의 감정을 두려움이 지배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오른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이 주려고 하는 감정, 두려움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그 감정을 품을 수 있기를 바라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바람을 불어주십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바람을 마주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 그 바람은 역풍이 되는 것입니다. 그 바람이 가는 방향으로 몸을 돌리는 것이죠. 그때 그 바람은 순풍이 되는 거예요. 즉, 내 인생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그 바람을, 어떤 사람을 역풍으로 맞이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순풍으로 맞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의 바람에 내 몸을 싣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이 불어가는 그 방향 가운데 우리의 몸을 실어서 우리 인생 성령이 이끄시는 그곳까지 나아갈 수 있는 오륜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께서 그 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지쳐 쓰러져서 입이 잠긴 바울에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침묵하지 마라. 입을 열어라. 계속해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환경이 어떠든지 간에, 너 안에 어떤 감정을 느끼든지 간에 내가 너 입술 가운데 너 심령 가운데 준 그 사명을 끊임없이 말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말을 영어 성경 NIV로 보면 keep on speaking이에요. keep on, 지속하라는 것입니다.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리,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묵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 보고 침묵하라고 말합니다. 믿는 말을 드러내지 말라 그래요. 회사에서, 가정에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침묵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믿음이란 사적인 영역이고 개인적인 영역이니까 공적인 영역에서 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침묵하지 말라, 끊임없이 말을 하라.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의 입을 막으려 합니다. 영적인 공격을 당할 때 가장 먼저 결박당하는 것은 입술이에요. 기도의 입이 열리지 않습니다. 말씀의 입이 열리지 않습니다. 소망의 입이 열리지 않아요. 믿음의 입이 열리지 않아요. 여러분, 여셔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선포하십시오. 아무리 내 인생이 절망적이어도 우리들의 입술에는 소망의 언어를 품고 있어야만 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우겨쌈 넘어 있는 소망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항상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믿음의 선포가 먼저 있었어요. 성도는 행동보다 말이 먼저 가는 것입니다. 모든 환경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그때 가서 선포하겠다고요? 환경이 좋아지면 그때 믿음 이야기 하겠다고요?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믿음의 선포가 먼저 있었어요. 믿음의 선포가 믿음의 역사의 길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정말 힘든 시대 가운데 살았어요. 국가가 무너지는 시대였습니다. 그 가운데 이사야는 나는 멈추지 않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내립니다. 이사야 62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아멘.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겠습니다. 끝까지 외치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구타를 당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말하지 않으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이 답답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환경이 말하지 말라고 하지만, 말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지만 그 말을 선포하지 않으면 내 심령이 불붙는 것 같아서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그래서 절망된 상황 가운데 소망을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국가적 큰 위기 속에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다음처럼 말을 합니다. 에스더 4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때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우리가 잠잠하여 말이 없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에 동참하는 영광은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또한 기도하겠지만 지금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비상기도를 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는 잠잠하면 안 됩니다. 누군가를 탓할 것도 아닙니다. 이 땅의 죄악을 나의 죄악으로 끌어안아 내가 잠잠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우리들의 모습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가정을 회복하는 방법은, 우리의 기업을 회복하는 방법은, 우리 교회를 회복하는 방법은, 우리 국가를 회복하는 방법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끊임없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붓는 것이죠. Keep on speaking. 끊임없이 말하는 것입니다. 셀러스트 코코런이라는 여인과 그분의 딸 시드니,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평범했던 그들의 일상 가운데 2013년 4월 15일 이들의 인생이 급적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보스턴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에 가족이 참가하게 되어서 참여하게 됐다가 그것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굉음소리가 터졌고 어머니와 딸은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압력솥 안에 폭탄이 있었는데 터지면서 테러가 일어난 거예요. 파편이 날려지면서 어머니 코코넛에 두 발을 찢었습니다. 두 발이 절단되었어요. 그 딸 시드니는 온몸에 파편이 튀었어요. 죽을 만큼의 위기였습니다. 그 결과 어머니는 두 다리를 자를 수밖에 없었고 딸은 온몸에 파편을 빼내는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을 했대요. 차라리 그때 죽여달라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내내 깨어 있었는데 너무 고통스럽고 무서웠습니다. 희망을 잃은 채 주저앉은 모녀, 그 모녀에게 한 20대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참전으로 두 다리를 잃은 미 해병 출신의 가브리엘 마티네즈가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 역시 두 다리가 없었어요. 근데 그 모녀를 찾아와서 끊임없이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우리는 고통받는 게 아니라 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 역시 이전보다 더 강해졌습니다. 두 분 역시 강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분이 매일처럼 찾아와서 모녀를 위로하자 모녀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2014년 4월 15일 모녀는 테러 현장을 다시금 찾아왔습니다. 그 테러 1주년을 기념하여서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화보 촬영을 위해서 모녀가 오게 된 거예요. 자신이 피를 흘리며 주저앉았던 그 자리, 다시 코코로는 그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사진을 찍었는데 다리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스틸 스탠드, 여전히 서 있습니다. 한 장을 더 넘겨주시면 의족을 빼고 스틸 스탠드, 여전히 서 있습니다. 테러범들이 내 두 다리를 앗아갔지만 나는 여전히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의 딸 시드니, 그녀의 배에다가 글자를 새겼어요. 당신들은 나에게 흉터를 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를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는데 Still Stand,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 글을 읽는데 이렇게 읽혀지더라고요. 세상과 사탄이 우리에게 상처를 입힐 수는 있지만 하나님 나라 향해 가는 이 길을, 이 걸음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말하겠습니다.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끊임없이 전진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자리 가운데 믿음을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말씀이었어요. 우리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이 말 앞에 우리나라 말은 없는데 원어로 보면 접속사가 하나 있어요. DOT.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왜냐하면 뭐뭐하기 때문이다. 즉 앞에 두 말, 두려워하지 마,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죠? 왜 우리가 절망 가운데도 침묵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도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사람도 우리를 해롭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세요. 주께서 함께 하시면 누구도 우리를 해롭게 할 자가 없습니다. 근데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런 사람이 다 없어질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너희를 해롭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적들이 둘러 진치고 있지만 그들이 우리를 건들 수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락한 도시 한복판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수많은 두려움과 직면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적들이 우리의 눈앞에 보일 수는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들은 우리를 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주님께서 다음처럼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오전에 보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종이처럼 연약해요. 연약한 종이에요. 하지만 그 종이를 벽돌에 붙여버려요. 그러면 종이의 강도는 벽돌의 강도가 되는 것입니다. 떨어져 있는 종이는 너무나 야약하지만 종이를 벽돌에 붙여버리면 종이의 강도는 벽돌의 강도가 되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때 우리의 힘은 하나님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강도는 주님의 강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울은 그렇게 다시금 새 힘을 얻었어요. 새 힘을 얻은 그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가장 힘들었던 고린도에서 2차 선교 가운데 가장 오랜 시간을 머물게 됩니다. 너무나 힘들었지만 주의 위로의 음성의 말씀에 힘을 얻어 가장 오랜 시간을 그곳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고린도에서 사역을 마지막으로 2차 선교는 마무리가 됩니다. 고린도 이후에 에베소로 갔다가 안디옥으로 복귀하지만 에베소에는 거의 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사역이 거의 2차 선교의 마지막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를 떠나기 직전에 바울이 한 행동이 있습니다. 1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어요. 갱그레아는 고린도에 있는 항구 중에 하나입니다. 고린도를 떠나기 직전에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고 그 다음에 에베소로 갔다가 그 다음에 가이사라 항구로 가고 다시금 안디옥으로 복귀하는 것으로 2차 선교는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2차 선교의 가장 굵직한 마무리 행동은 무엇이냐면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는 거예요. 머리를 왜 깎았을까요? 머리를 깎는 것은 나시린 서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나시린은 두 종류의 나시린이 있어요. 평생의 나시린으로 사는 사람, 혹은 일정 기간 동안 작정하고 나시린으로 사는 사람, 30일 정도 나시린으로 사는 것입니다. 결단하고.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머리를 자르지 않아요. 머리카락을. 그런데 특정 기간에 나시린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그 기간이 끝나면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머리를 깎아서 제단에서 예물과 함께 올려드리는 의식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사역을 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외로웠어요. 너무 지쳤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 서원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를 지켜주신다면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시린 서약을 한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 사역이 끝나자 그 모든 서약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머리를 잘라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림으로 2차 선교를 마무리 짓고 3차 선교로 향하는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를 깎는 그 순간에 하나의 사역을 마무리 짓고 또 하나의 사역으로 가기 위한 그의 내면을 정리하는 시간을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는 거죠. 이 순간에 바울은 민머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머리 깎았거든요. 지난주에 머리 깎을 때는 저는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머리 깎는데, 그러니까 1년에 거의 12번 깎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머리 깎은 것이 제가 2024년도 가운데 12번째 머리 깎은 날일 겁니다. 그때 머리 깎을 때는 제 마음이 남달랐어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바울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왜 그랬냐면, 여러분 아시는가 모르겠지만 12월 1일이 제가 담임목사 취임한 날입니다. 1주년 된 날이었어요. 그 가운데, 아니 박수 칠 일이 아니고 아니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 가운데 1주년을 마무리 짓고 이제 이번 주부터 2주년으로 넘어가는데, 이쯤에 머리를 깎는데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2차 선교를 마무리 짓고 어떤 마음으로 바울은 머리를 깎았을까? 이 사건 이후에 바로 3차 선교로 넘어가게 되는데
다시금 그의 심령을 하나님 나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느끼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힘으로 여기까지 왔구나. 그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의 기운을 그분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채우는 것이죠. 다시 한번 도끼날을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머리를 다 밀어버리고 3차 선교를 시작합니다. 저희는 이번 주 주일부터 3차 선교 여행을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지쳐있던 바울, 하나님의 큰 위로를 경험했어요. 그 위로를 경험하자 그는 이전의 바울과 완전 달랐습니다. 3차 선교의 모습에서 바울은 완전히 다른 사람 되어 놀라운 영적 전사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로마까지 끌고 가는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됩니다.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좋은 믿음의 사람 만나는 건 큰 축복이에요. 닫혔던 문이 열려지는 것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만족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바울을 찾아왔던 그 밤에 3번이나 찾아왔던 그 바울에게 들렸던 그 음성 나에게도 들려주시옵소서.